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7월 한 달 동안 제자의 삶에 대하여서 여러분께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자, 굉장히 거창한 단어고 부담스러운 단어지만은 여러분 2주 동안 설교했지만은 저는 이 제자라는 단어가 여러분의 네임 레벨이 돼야 됩니다. 나예요. 제자라는 단어가 남의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설교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흐름을 타기 위해서 타픽만 여러분께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정리하시면서 오늘 설교까지 잘 흘러가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에 저희 여러분께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제자의 의미가 뭐냐 그 얘기입니다. 제자의 의미, 첫 번째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제자의 출발점이다. 예수 믿는 것이 제자지, 제자는 따로 또 예수 믿는 사람이 또 제자의 코스를 밟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었습니다. 제자는 어떻게 탄생하느냐? 제자는 오직 성령으로만 출생되어지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세 번째는요, 제자의 사명은 무엇인가? 제자는 제자를 생산해내는 것이 제일 큰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 여러분께 그런 설교를 들었습니다. 제자의 내용은 무엇인가? 제자 속에는 무엇이 있고 제자의 외적으로는 무엇이 나타나는 것인가? 그 내적인 것은 믿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믿음, 이것은 진리와 생명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를 믿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제자는 그 마음속에 예수가 있는 건데 예수의 무엇? 진리, 생명, 이것이 그의 마음속에 완전히 좌우에 뿌리가 박혀져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제자가 아닙니다. 두 번째 얘기했습니다. 제자는 겉으로 무엇이 표현되어지는 것인가? 제자는 겉으로 무엇이 나타나져야 되는 것인가? 그것은 거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거룩은 사랑과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예요. 거룩은 내가 죄를 졌다 안 졌다, 내가 십계명을 지켰다 안 지켰다, 이런 율법적인 것을 여러분은 훨씬 능가하는 겁니다. 거룩에는 무엇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사랑, 포용력, 같이 함께 가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뭐라 그랬습니까? 신학적인 용어로 어렵지만은 이런 얘기입니다. 와, 하나님이 하셨다. 와, 하나님 안에는 안 된다. 여러분의 라이프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응했구나, 말씀대로 나타나는 거구나, 이건 하나님의 올바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야.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오늘은 계속 이어서, 그러면 제자는 혼자가 제자냐? 그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자는 어디에 속합니까? 반드시 교회에 속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교회에 속하는 것. 제자와 교회의 관계가 무엇이냐 그 얘기입니다. 제자와 교회. 자, 보시죠. 여러분, 교회에서 엄청나게 시험에 듭니다. 시험에 들기 쉽지 않다. 정말 시험에 안 드는 교회 다니고 싶다.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좀 우스운 이야기 같아도 반드시 교회에서 시험에 드세요. 반드시 교회에서 시험에 드세요. 왜? 그 시험을 이겨내고 거기서 새살이 돋아나고 거기서 여러분 내가 깨지고
내가 갈아지고 내가 부드러워지고 내가 온유해지고 시험에 안 들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시험에 드는 거예요. 애들은 다 질병 속에서 면역력이 생기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시험 들어야 됩니다. 거기서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 죽으면 안 돼요. 그것이 나를 닦고 나를 만들고 거기서 우리가 서로 절제하고 양보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지고, 교회만한 여러분 공동체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교회만한 공동체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정말 특이한 단체예요. 돈을 목적으로 모였다면 그건 우리가 직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보스가 인간성이 어땠든 난 상관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기쁘고 내가 주급을 많이 받아가고 월급을 많이 받아가면 that's it. 다른 거 묻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 묻지 않습니다. 그가 도덕적이냐 그런 거 묻지 않습니다. 내 일만 열심히 하고 경제적 창출 가치 속에서 내가 찾아갈 것만 찾아가면 됩니다. 그게 여러분 직장이라는 공동체예요. 또 하나의 공동체는 여러분 학연으로 묶여지는 공동체, 같은 대학 출신, 같은 전공, 같은 학교 출신의 공동체, 그건 학력 가지고 모이는 겁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정치적 이념으로 모이는 여러분 단체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정당이라고 얘기합니다. 정치적 이슈가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맞으면요 또 파다가 다른 정당 가입하면 돼요. 세상에 모이면 다 그렇습니다. 취미로 모이는 것, 즐거움으로 모이는 것, 출신, 지방, 어디 출신이다. 그런데 교회는 칼라가 없어요. 교회는 아무 칼라 없습니다. 오직 뭐만 있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저를 보시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성경 한 구절이 역사 속에서 크게 두 갈래의 길을 만들어놨어요. 이 한 구절의 해석 때문에 제가 구약 성경 공부 시간에 강의했지만은 그게 뭡니까? 구교, 캐톨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반석이다 너는. 내가 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졸지에 그 성경 구절 때문에 베드로는 일대 교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 위에 교회를 세운 로마의 캐톨릭 교회, 베드로 성당. 지금도 가보면 베드로 성당의 강대상 밑에는 베드로의 뼈를 항아리에다 담아놓고 그 위에다가 교회를 세웠다. 제가 여러분 역사학자는 아니고 고고학자도 아니고 제가 누구를 비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저게 베드로의 뼈일까? 그거는 여러분 증명 못합니다. 그건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과연 이 성경 구절이 이 성경 구절일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개신교가 거기서 여러분 갈라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뭐라 그랬습니까?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복되도다. 반석이다. 그 반석이 뭐예요? 네가 반석이라는 것이 아니라 네 고백이 반석이다 그 얘기입니다. 너 정말 정확한 이야기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거를 흔들 자가 없다. 그 반석을 흔들 자가 없다. 그 고백 위에다가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지요.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 한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냐가 캐톨릭과 그 다음에 개신교로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캐톨릭은 지금도 교회 지붕을 보면 십자가가 서 있으면 개신교고, 그 위에 닭이 한 마리가 올라가 앉아 있으면 그건 성당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말자. 참 미링은 좋습니다. 성전을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그 꼭대기에 있는 닭을 바라보면서 부인하지 말자. 예수를 배신하지 말자. 예, 좋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고백입니다. 고백. 반석 위에 세운다는 거.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반석 위에, 그 고백 위에 세워지기를 바라요. 어느 사람의 믿음은 자기의 출세 위에 세워졌어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고백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냐면은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내가 돈 많이 벌기 위해서 그 위에 신앙생을 세우고 그 위에 내 비전을 세우는 것이에요. 어느 사람은 자기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다른 목적으로 세워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미시간주에 있는 어느 교회가 교인 24명인가요? 25명을 4년인가 5년 사이에 무더기로 명주권을 해줬다가 교회가 담임 목사가 체포됐어요. 여러분, 그거 사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가 돈 위에 세워지는 겁니까? 비자 만들어주고 영주권 만들어주고 교회가 물론 해줘야 될 사람은 해줘야 돼요. 그러나 거짓으로 가짜로 없는 사람들, 예수도 믿지 않는 사람들, 무조건 돈 받는 것이 목적이 돼가지고, 여러분, 그런 교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교회가 비즈니스 위에 세워지면 안 됩니다. 교회가 여러분의 자존심 위에 세워지면 절대 안 됩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 다 같이 시작.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 앞에 우리는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모두는 다 완칼라가 돼가지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제자와 교회와의 관계가 무엇인가? 교회관과 제자관의 관계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열방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평생 여러분 시험 안 들 것 같습니까? 천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시험 듭니다. 그 말은 뭐와 똑같냐면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면서 평생 병 안 걸리겠습니까? 네버, 병 걸립니다. 예방접종이 뭡니까? 여러분, 균을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바이러스를 여기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얘가 대신 싸워주는 거예요. 우리는 수없이 많은 어려움, 아픔, 고통, 사람에게 받는 상처, 교회가 왜 그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갈아지고 닦아지고 그 안에서 내가 훈련되어지는 제자의 모습을 갖춰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정말 제자와 교회가 무엇인가? 첫 번째입니다. 교회는 첫째, 제자와 제자를 연결하는 곳입니다. 다 같이 시작. 교회는 제자와 제자를 연결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축구 시합은 팀플레이입니다. 다 같이 잘해야 돼요. 이번에 크로아티아, 생각하지도 못했던 돌풍 같은 조그만 나라 러시아 옆에 붙어있는 크로아티아가 준결승까지 올라가면서 그들은 자기의 고국에 돌아가서 스타가 됐습니다. 축구는 한 사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저를 보시죠. 그 안에는 스타 플레이어가 있어야 됩니다. 잘 뛰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공격 수비가 따로 없이 그 축구장 전체를 뛰어다니면서 빈 곳을 찌르고 그리고 적당하게 패스를 해주고 결정적인 찬스가 될 때는 완전히 골로 연결하는 그런 스타 플레이어는 필요합니다. 물론 그러나 그 스타 플레이어도 팀워크가 맞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교회가 뭔지 아십니까? 제자와 제자가 팀 스피릿, 한국과 미국이 연합훈련의 이름이 팀 스피릿 훈련입니다. 눈만 딱 봐도 그냥 아는 거예요. 영성이 맞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냐? 똑똑한 제자들이 많은 곳이 아니라, 잘난 제자들이 많은 것이 아니라, 그 제자와 제자들의 제일 중요한 것은 연결되어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연결되어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고백 위에서 연결되어져 있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첫 번째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너 그거 모르느냐, 그 얘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너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얘기예요. 저를 보십시오. 이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을 하면은 이미 너는 성전이다, 그 얘기예요.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개인적 성전입니다. 성전은 이 땅에 여러분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성전은 고백적 성전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저 말씀처럼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 성전이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제자와 제자가 모여가지고 그런 개인적 성전이 모여서 우리는 열방교회라는 공동체의 성전을 또 만들어가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세 번째는요, 세 번째 성전은 이 땅에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 성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모들이 제사장이 돼야 돼요. 내 가정이 성전이에요. 내 가정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자녀들 속에 같이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가정 속에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마지막 궁극적인 성전은 뭡니까? 영원한 천국이에요. 영원한 천국.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잘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제자와 제자들이 하나로 묶여 있느냐.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많고 얼마나 헌신된 자들이 많고 얼마나 리더십이 강한 사람이 많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서로 다 연결돼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니 믿으시면 아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얘기합니다. 말씀이 그대로 응했다.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멘이십니까? 머리를 통하여 각 지체가 저는 초등학교 때 몇 번 제가 설교 시간에 얘기했지만 저는 청운국민학교 나왔습니다. 이승혜 권사님하고 같은 학교 동기예요. 좋은 학교입니다. 청와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권사님 잘 알 겁니다. 우리 청운국민학교 옆에 담 하나가 있고 그 담 뒤에 또 담이 있어요. 여기는 맹아학교고 여기는 농아학교입니다. 서울시립 맹아학교, 서울시립 농아학교, 그다음에 청운국민학교, 이렇게 초등학교죠. 이 세 개 학교가 한꺼번에 붙어 있습니다. 청와대 바로 앞에. 어린 나이에 그 학교를 걸어가면서 셋이 같이 가는 겁니다. 맹아들이 같이 함께 옵니다. 지팡이를 짚은 맹인들이 같이 함께 쭉 합니다. 온갖 괴성을 지르는 농아자들이 같이 함께 또 학교 가는 겁니다. 지팡이도 안 짚고 괴성도 안 지르고 손도 안 움직인 애들은 다 청운국민학교로 가는 애들이에요. 저는 어려서부터 그거 보면서 그런 질문을 우리 친구들하고 했습니다. 너 만약에 한 가지가 돼야 된다면 맹아 되겠냐 농아 되겠냐? 맨날 우리 그런 얘기했어요. 어느 게 더 좋겠어요? 많은 애들이 농아가 낫다라고 얘기해요. 앞 못 보는 게 얼마나 힘들겠느냐. 내가 내 자신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연을 볼 수 없고 내 부모를 볼 수 없고 볼 수 없다는 거. 그러나 여러분, 농아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커뮤니케이션. 수화로만 밖에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수화를 마스터한 사람하고 밖에는 여러분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는 거.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다 장단점이 있어요.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는 육군 보병 제5사단 36년대 1대대 본부중대 출신입니다. 이건 외우려고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 줄줄줄 나와요. 혹한기 훈련 나가고 팀 스피릿 훈련 나가고 정말 전방에서 제일 추울 때 훈련 나가면 영하 25도 막 이 정도까지 떨어지면요, 밥 먹는 게 귀찮고 소변 보는 게 귀찮아요. 다 얼어버리니까요. 행군하면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포병들을 보면서 너무나 부러워해요. 쟤네들은 좋겠다. 탁 트럭에 앉아가지고. 걔네들은요 쉬는 시간만 되면 우리 포병들 보고 좋겠다. 왜? 넌 트럭 타고 다니니까 좋잖아. 저 위에 앉아 있어봐. 영하 25도에 저 위에 앉아 있어봐. 얼어 죽어. 걷는 너희들이 100배나. 우린 저 위에서 얼어 죽는 것 같아. 여러분, 다 자기께 제일 부족한 것 같아요. 다 내가 힘든 것 같아요. 보병은 포병 없으면 안 되고요. 포병은 보병 없으면 안 되고 공군 없으면 안 되는 거고요. 잘 보세요.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몸을 완성하려 함이니 믿으시면 아멘. 이 공동체 속에서 사랑 관계가 안 되는 사람은 진짜 큰 문제입니다. 저는 오늘 점심 먹을 때 또 볼 거예요. 누구랑 식사하나. 그 사람 아닌 사람하고 식사하면 마치 죽을 것 같아요. 우리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여러 사람하고 같이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거, 그건 여러분 성숙입니다. 공동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회성의 결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많은 제자들이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같이 하나가 되어서 팀 스피릿이 하나가 되어서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내가 얼마나 제자로서 똑똑하냐가 아니라 나도 부족하지만 저와 어떻게 묶이느냐, 저와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느냐.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천천히 보십시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어떡하라? 서로 사랑하라. 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 35절이죠. 왜 그래야 되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무엇이다? 내 제자인 줄 아리라, 그 얘기예요. 사랑해서 묶이지 않으면 제자 아니다, 그 얘기예요. 너희를 연결돼서 사랑하지 않으면 다 소용없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눈이 손을 외면해 보십시오. 우리 몸에 신체가 다 연결되어 있는데 어저께 우리 저녁에 같이 함께 식사하면서 밥을 먹다가 그냥 제 혓바닥을 탁 깨물었는데 얼마나 세게 깨물었는지 아주 그냥 완전히 살점이 날아가고 피가 나는데 저는 걱정했어요. 이건 내일 설교 못하면 어떡하지? 그런데 장로님이 좋은 약을 줘가지고 한 방에 바르니까 그냥 저는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그 약 바르고. 근데 깨끗하게 났더라고요. 무슨 약인지는 조 장로님께 비싼 가격으로 판매될 겁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 안에서도요, 죽밥이 안 맞으니까는 이빨이 혓바닥을 깨물어 버리더라고요. 내가 나를 깨물어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어느 분이 그런 얘기예요. 이빨에 높이가 잘 안 맞으면 혓바닥을 깨문대요. 제가 치과를 갔더니 치과 의사가 목사님 자주 혀 깨물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이빨의 높이가 잘 안 맞으면 혀가 밀어넣고 빠져나오질 못한다는 거예요. 참 별난 거 설교 시간에 다 얘기하네 제가. 여러분, 내가 나를 깨물어요. 하나가 안 되면 성도가 성도를 시험 들게 하고 성도가 성도를 죽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연결되어지지 않아 있다는 사실이에요. 절대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나하고 안 맞아. 그럼 어떡하시게? 다른 교회 가면 맞을 것 같습니까? 내가 문제예요. 나는 안 맞아. 그것이 그 부분이 바로 여러분 부서져야 되고 잘라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를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스크린에 그림 2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 사진 한번 올려봐 주세요. 돌담입니다. 돌담. TV 프로그램 중에 서민 가프라는 프로그램인데 그냥 쌓는다고 돌담이 아니다. 돌담 쌓기의 신 달인. 저 사람은요, 돌담 쌓는데 귀신입니다. 저 사람이 한번 돌담 쌓으면 메타당 얼마씩인데 수억을 벌어요. 1년에 수억. 그런데 그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딱 맞게 다듬어진 돌. 잘 들으세요. 원래 맞게 만들어진 돌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원래 울퉁불퉁하고 정말 험상궂은 돌인데 그걸 딱 맞게 만들어놨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다 잘라버린 거예요. 맞지 않는 부분을 다 잘라가지고 저 부분에 딱 맞게 거기다 갖다 그걸 끼우고 그 다음 돌은 또 그 다음에 맞게 또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끼우고 그리고 앞부분은 다 평행으로 만들어버리고. 저는 저 돌담 쌓는 게 교회예요. 교회. 제자들의. 나는 안 맞아. 그러면 그 돌 갖다 버려야 돼요. 아니면은 전문가의 손에 들어가서 그것이 어딘가에 한 구덩이에 맞게 잘라줘야 됩니다. 잘라줘야 돼요. 저기에는 큰 돌도 필요하고 조그만 돌도 필요하고 콘크리트나 이런 걸 하나도 쓰지 않고 그냥 돌만 가지고 딱딱 만드는데 그게 여러분 수백 년 간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서로 깎아졌기 때문에. 내가 너의 부족한 부분에 내가 깎아져서 거기에 받침이 되어지고 너는 나의 부족한 부분에 깎아져서 받침이 되어지고 제자와 제자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제자가 교회에서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사진이 있습니다. 이건 길이에요. 길. 돌로 만든 길이에요. 어디에 있습니까? 이태리에 가면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길이. 이태리의 길을 가보십시오. 다 저기 로마 시대 때 만들어진 수천 년 전의 길인데 지금도 건장해요. 보시면 알지만은 반질반질합니다. 반질반질. 저것이 어떻게 수천 년을 갈까? 이 뉴욕에 살면서 아스팔트 1년, 2년에 한 번씩 뒤집어 엎는데
겨울 한번 지나면은 그냥 부르도자가 지나가고 나면 다 파헤쳐지고 또다시 만드는데, 저 로마 시대 때 저 길은 마차가 다니고 군인들이 걸어 다니고 수없이 많은 차들이 다녔는데, 지금도 이유는요, 하나하나의 돌이 버텨주는 거예요. 하나하나의 돌이 버팅겨주는 겁니다. 그 하나하나의 돌이 뭔가 공사하는 데 가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저 돌이 어떻게 생겼냐면 삼각형으로 생겼더라고요. 이렇게 굉장히 길더라고요. 우리가 볼 때는 위에다가 그냥 사각형 돌 하나 올려놓은 것 같았는데, 이것을 깎아가지고 얼마나 길게 만들어 놨을까. 그래가지고 그거를 마치 정으로 박듯이 거기다 다 박아놓은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옆에 깃도 같이 함께 박아주는 것이고, 흔들리지 않게 같이 함께 박혀가지고 수천 년이 지나도 저 길은 지금도 변함없이, 로마의 한쪽 구탱에 가본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서 올 때 걸어왔던 길이 있습니다. 정말 그 길에 서 있으면요, 은혜가 돼요. 바울이 이 길로 로마로 들어왔구나. 그 길이 지금도 그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제자가 뭔지 아십니까? 한 사람의 똑똑함으로 교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내 안에 진리와 생명이 있고,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완칼라의 고백으로, 그 다음에 사랑으로 서로 잘라지는 겁니다. 이게 제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나는 안 맞아? 저는 그분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지구를 떠나라. 지구 안에는 맞는 교회 없다 얘기해요. 우리 인간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예? 우리 3부 예배는 1부, 2부는 뭐 젊은 청년들도 있고 교사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부부가 맞아서 사는 사람은 손 들어 보세요. 제 방으로 잠깐 오세요. 부부가 맞아서 사는 사람이 있으면, 맞추면서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인이 가끔가다 우리 집사람한테 그래요. 사모님은 좋겠어요. 목사님이 잘해주시고. 우리 집사람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같이 살아봐요. 같이 살아봐요. 강대상 했을 때하고 또 달라요. 너무나 제가 리얼하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다 여러분 맞추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맞는 사람 세상에 하나도 없고, 여러분에게 맞는 목사 한 사람도 없고요, 저한테 맞는 성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열방교회 안에서 함께 제자로서 같이 함께 성령으로 맞춰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제자와 교회와의 관계의 마지막 두 번째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교회는 제자의 비전을 교회에서 발견하는 겁니다. 교회는 제자의 비전을 발견하는 곳이에요.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비전을 찾아내는 것.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는 제자의 비전을 발견하는 것이다. 들어보세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면서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 그때는 굉장히 별 볼 일 없는 로마의 박해를 피해가지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도망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바울과 실라 이런 사람들이 목회를 열심히 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키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교회 속에서 바울을 비전을 주십니다. 바울아, 너 선교사로 나가. 거기서 선교사 파송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바울의 인생은 굉장히 험악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묶여서 무엇하는 것인가, 우리의 힘을 과시하자는 것인가, 우리가 몇 명 모인다는 것을 이야기하자는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모여서 거기서 우리는 뭘 발견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 개인에게 무엇을 원하고 우리 열방교회에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가. 성경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위하여? 더 크게, 무엇을 위하여? 예스, 선한 일을 위하여 여러분은 지음받은 자니, 이 일을 하나님이 이미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 선한 일.
여러분, 지난주에 예수마을 기둥교회 청년들이 와서 우리 교회에서 2주 정도 있다 가고, 제가 그 청년들에게 강의도 해주고, 한국에 부흥회 가면 한국의 젊은 청년들 제가 비전 특강도 하고, 또 NGO 초청 강의하러 가면은 NGO 직원들이 거의 다 30대 초반, 40대 초반이기 때문에 제가 비전 특강을 많이 합니다. 어른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비전 그러면은 청소년 애들이나 젊은 청년들이 들어야 될 이야기가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비전이 뭔데요? 꿈이 뭔데요? 결론을 맺습니다. 비전은 무엇이 되는 게 비전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의 야망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비전은 정확한 목적을 발견하고 가는 게 비전이에요. 정확한 목적. 내가 왜 태어났을까?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인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목적을 발견하는 게 비전이에요.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꾸 무엇이가 돼야 되겠다, 직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직업은 먹고 살기 위한 겁니다. 비전은 목적을 깨닫는 게 비전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비전은 뭐냐면은 이 컵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컵이 정결하고 깨끗하게 씻어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 그게 여러분의 비전이 돼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목적입니다. 이 깨끗하게 씻어진 컵 안에다가 뭘 집어넣냐는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깨끗하지 못하면서 자꾸 이 안에다 뭘 집어넣는 것은 우리는 비전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뭐야 되겠습니다. 뭐가 돼가지고 돈 벌어서 나는 뭐가 되겠습니다. 뭐가 되겠습니다가 아니라, 비전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가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 그 성경 구절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 자기의 그릇을 정결하게 한 자는 그 안에다가 하나님이 무엇을 집어넣든 그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이민자들이니까 우리끼리 이야기하면 통하잖아요. 여러분이 한국에서 오실 때 여러분 정말 극소수를 제외해놓고 여러분이 한국에서 공부한 전공 그대로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한국에서 꿈꾼 그대로 여러분 지금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비전 그대로 여러분 지금 살고 있습니까? No. 요셉은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하여서 정치학을 공부하고 검정고시를 패스하고 그랬습니까? No. 모세가 그랬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 리더십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참모로 들어가서 정치 속에서 그렇게 해서 다윗이 하나님이 왕으로 썼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님 앞에 목적만 정확하게 맞춰 놓으니까, 목적, 방향을 정확하게 맞춰 놓으니까 그거를 붙잡아다가 쓰시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저는 젊은 청년들이 정말 쓸데없는 이상한 이야기하는 거, 목사님 저는 아직 비전을 발견 못했어요. 너 큰일 났다 그래요. 걔네들의 태반의 비전은 뭐냐면 전공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항상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 네가 제일 좋은 거 해. 네가 제일 하고 싶은 거 해. 그건 비전이 아니야. 네가 제일 하고 싶은 거 해. 그리고 너는 하나님 앞에 정말 정결하게 서, 그 다음에 거기다가 무엇을 집어넣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저는 정말 세계적인 음악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왜 저라고 그런 꿈이 없었겠습니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엄청난 돈도 벌고 싶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쓰지 않고 저를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설교하게 하셨어요. 이상하게 가난한 하이티나 아프리카를 가게 만드셨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제자는 교회 속에서 뭘 만들어내는 거냐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제일 정확하게 이야기한 사람이 역시 바울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살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잡아서 어디로 끌고 가느냐 그 얘기죠.
우리 자녀들을 비전 메이커로 만들려면요, 부모들이 이거를 제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뭘 해야 이놈이 잘 먹고 잘 사냐? 이미 거기서부터 첫 단추가 잘못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얘를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시켜서 하나님이 얘를 어떻게 쓸 건가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께 얘기합니다. 우리의 목적이 뭔데요? 우리의 비전이 뭡니까? 다시 설교를 리바인하면은 예수를 따르는 목적, 제자 되는 거, 사람 낚는 어부, 이거에 초점을 완전히 맞추세요. 믿으시면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어떻게 낚을 것인가는 그건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한중기 목사님이 지난주에 우리 교회 청년들을 데리고 캡슐인가요? 모세스 비치인가? 가서 개를 잡으러 갔는데 4마리 잡아왔대요. 그래서 그 누구 코에 붙여? 이해광 목사님 교회 교인들이 4명이 와가지고 하루 잡으러 갔는데 세상에 16마리 잡아왔어요. 쪄먹고 가 그랬더니 저걸 언제 쪄먹네. 저희 다 주더라고요. 알이 막 꽉 찼는데 알 찬 거는 잡아오면 벌금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사람은 하다못해 고기 한 마리를 잡아도 우리 뜻대로 안 돼요. 내가 잡고 싶은 만큼 안 잡히는 거예요. 내가 벌고 싶은 만큼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하는 것도 정말 어메이징. 아프리카나 어디 선교지에 가서도 가끔가다 생각합니다. 어메이징. 난 이런 거 꿈꾼 적 없는데. 사람 낚는 어부로 어떻게 낚느냐는, 하나님이 낚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겠다는 겁니다. 목적이 뭐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라. 증인의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증인의 삶을 사는데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너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선한 일을 하라. 선한 사역을 해라. 내가 너를 이미 선하게 창조했다. 선을 위해서 내가 너를 만들었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마인드와 그런 스피릿, 이것을 갖춰놓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쓰느냐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지 않겠느냐, 그 얘기예요. 지난주에 금요일날에도 얘기했지만 큰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선교부에 정기적으로 저희가 도네이션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참 좋은 의견입니다. 그 회사의 모든 상품에 우리 교회 로고를 다 붙이세요. AND라는 로고를 다 붙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이 NGO를 우리는 서포팅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노골적으로. 괜찮습니다. 화요일날 만나서 어떻게 우리가 할 건가 같이 함께 의논을 합시다. 선한 일을 위하여. 저는 은혜가 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장경자 권사님 너무나 오랜만에 오셨어요. 너무나 가슴 아픈 것은 제가 너무나 좋아했던 김정란 권사님이, 김정란 안수 집사님이시죠. 3개월 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시고, 우리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예수 믿고, 그리고 성가대를 쓰시고, 우리 아빠가 성가대 섰대 이건 정말 기적이다 그러고 자녀들이 구경하러 왔습니다. 정말 우리 아빠가 성가대를 섰나. 가운 입은 자기 아빠를 바라보고 롱아일랜드로 깊숙이 이사 가셨어요. 그리고 저하고 너무나 친한 뉴욕 성서교회 열심히 나가셨죠. 3개월 전에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장교장 원사님 오늘 같이 예배드리니까 너무나 좋아요. 저한테 봉투 하나를 꺼내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겁니다. 목사님, 제가 오래전에 많은 돈의 보험을 들어놨는데 제가 죽거든 그거의 일부분이 열방교회 선교부로 들어오게 다 만들어놨습니다. 목사님, 이 페이퍼를 보관만 하세요. 제가 죽으면 저절로 올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돈 얘기하는 거죠? 선하게 산다는 것이 뭔데요? 선하게 산다는 거, 죄 안 짓는 것이 아닙니다. 선하게 산다는 것은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게 하라. 그것이 우리를 끌고 가게 하라. 그것이 너를 끌고 가게 하라. 저를 보세요. 결론적으로 갑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책 한 권 생각나지 않습니까? 목적이 이끄는 삶이에요. 캘리포니아의 세계적인 교회 세들백 교회를 릭 워런 목사님이 쓴 책이죠. 전 세계 거의 한 40개 언어로 번역돼 가지고 엄청나게 부자 됐어요, 그 목사님이. 그래서 그 목사님은 교회에서 사례비 1불도 안 받아가요. 나도 오늘부터 기도하면서 책 한 권을 써보려고 그래요. 제가 제 주제를 알기 때문에 아무도 안 사고 우리 교회 교인들은 억지로 제 눈치 보고 살 것 같아요. 41. 목적이 이끄는 삶. 저를 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책 제목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에요. 삶이 목적을 이끄는 책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인생은 목적이 내 삶을 이끌어야지 내 삶이 목적을 정해놓고 거기에 끌고 가려고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목적이 분명하고 목적이 붙잡힌 바 되고 목적이 내 안에서 불같이 일어나면 결국엔 그 목적이 나를 끌고 가더라고 얘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실망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시험당하지 않습니다. 왜? 목적이 너무나 분명하니까. 사람이 목적을 끌고 가는 사람들은요 뻔합니다. 힘들면 목적 다 포기해버려요. 힘들면 자기가 정한 목적 다 내려놓습니다. 다 배신합니다. 다 여러분 말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왜? 힘들기 때문에. 자기가 목적을 끌고 가려고 했기 때문에. 근데 목적에 붙잡혀 보십시오. 비전에 붙잡혀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혀 보십시오. 바울은 목적에 붙잡혔기 때문에 로마에 가면 죽는다는 거 뻔히 알면서도 자기네 교회 장로님들하고 입맞춤을 하고 키스를 하고 마지막 나루토에서 같이 함께 헤어져요. 왜? 죽음이 나를 부르고 있다는 걸 알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나로 하여금 로마에 가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그 얘기한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내가 주님을 안 잡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주님을 잡아봐야 내 결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잡았다. 나는 주님을 붙잡고 갑니다. 여러분 다 웃긴 이야기예요. 힘들면 다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대상에서 선서를 해도요 힘들고 시험 들면 직분이고 뭐고 다 집어쳐 버리는 거예요. 다 자기가 잡은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붙잡히면요 나는 여기서 죽을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잡았다고 얘기 안 해요. 잡힌 바 된 그것 때문에 내가 끌려가면서 나도 그거 잡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잡은 자는 한계에 오면 예수 다 포기합니다. 자기의 사역을 다 포기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붙잡힌 자는 내가 어떻게 못해요? 내가 놓지를 못해요. 그분이 나를 붙잡아 놨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못해요? 그냥 그분에게 끌려가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끌고 갑니다. 어디로요? 목적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으로. 여러분 이것이 비전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사역을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사역이 교회를 끌고 가야 되는 겁니다. 선교, 구제, 전도, 땅끝까지 증거하는 거 우리 교회의 프로그램이 되면 우리 교회는 망해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나눠주는 것, 이것이 선한 일을 위하여서 내가 너희를 창조하였느니,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우리 교회는 거기에 끌려가는 겁니다. 그 뜻에 우리는 맞춰가는 겁니다. 그 비전에 우리는 다 맞춰가는 겁니다. 교회가 그것이 목적이 돼버리면요 교회가 끌고 가면 교회는 재정 없으면 안 합니다. 교회는 힘들면 여러분 다 포기해버립니다. 지금 우리도 급해 죽겠는데. 그래서 제가 개척할 때부터 우리 교회 구자를 2개로 나누는 거예요. 절대 선교 돈은 건드리지 말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붙잡혀서 끌려간다면 목적이 이끄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결론을 맺습니다. 결론은 2마디입니다. 저를 보시죠. 졸다가도 이것만 들으시면 괜찮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의 열정을 나누는 제자가 되십시오. 예수의 열정을 품은 제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나누는 제자. 그것 때문에 우리는 묶여야 돼요. 예수의 열정을 나누는 제자. 예수님의 최고의 여러분 관심은 뭡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백성, 교회의 머리가 되는 거.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은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교회는 뭐 하는 겁니까? 그런 열정을 가진 자들이 모여서 하나로 묶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가는 자, 그런 건강한 교인, 그런 건강한 교회, 우리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